2008년도 2월 10일 날 저녁에 60대 후반의 한 남성이 대한민국 국보인 숭례문을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숭례문의 2층의 90%가 소실되었고 또 1층의 10%가 소실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많은 시민들이 숭례문을 보러 왔다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바로 미국으로 오기 바로 전이었었는데요. 한국에 있으면서 사실은 호기심에 숭례문을 구경 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숭례문을 복구하는데 현대의 기술로 1년에서 2년 안에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치명적인 문제는 이 숭례문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이 숭례문을 다시 지을 수 있는 한국산 소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의 소나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을 보수안이라고 대부분의 목재가 이미 쓰였고 건축에 쓰이는 목재는 적당한 크기의 나무여야 될 뿐만 아니라 벌목 후에 수년 동안 건조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조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측 도면도 잃어버려 찾을 수가 없어서요. 1년이 지나 복구를 시작하였고 모든 복구는 6년에서 7년이나 걸리는 긴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올해 4월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안경을 맞추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 가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 숭례문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다시 복구된 숭례문은 제 눈에 예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망가지고 파괴되어졌던 숭례문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복구된 숭례문은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것 같고 내 마음과 영혼이 망가진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합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상처를 입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상처가 깊고 슬픔은 크지만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귀할 수 있습니다. 룻기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10번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룻기 마지막 4장의 끝부분을 보면 1장과 비교해서 그냥 바라보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라본다면 엄청난 회복과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알고 보게 되어집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깊은 고통과 상실을 경험했던 한 가정,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셨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을 돌아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오미라는 이 한 여인은 흉년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 먹고 살러 갔다가 10년의 시간 가운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자들을 잃어버린 집의 여자들은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여러 문제와 고통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는데 제일 큰 고통은 뭐니 해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한꺼번에 겪었던 나오미,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당연히 그의 삶의 주변엔 죽음이 가득하고 그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신음했던 것이 나오미의 이야기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오늘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며 생명과 탄생의 역사가 그 가정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적이었던 그 가정에, 죽은 자와 같았던 그 가정에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죠. 여러분, 룻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한우리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기간 가운데 룻기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도 분명히 회복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룻기를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본문을 중심으로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강조하며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해요.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원합니다. 룻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회복의 주인공이었던 룻, 나오미, 보아스, 베들레헴 사람들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것이 또 한 번 확인됩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다시 누리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의 말을 하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 긍정과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사람은 어려워지면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환경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 조금 놀라운 것이요, 사사시대라는 이 암울한 시대,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온갖 음란과 패역함을 범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온 민족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족 상잔에 비극적인 전쟁으로 치닫고 있었던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 회복의 사람들은 축복의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낳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을 시작합니다. 찬송하자,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중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축복해요? 태어난 아이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아이가 나오미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노년의 봉양자가 될 거래. 누구를 축복해요?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며느리를 또 축복하죠. 며느리는 사랑이 넘치고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다. 오늘 본문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 전체를 보면 희한하게 보아스와 룻, 베들레헴 사람들, 이 회복의 사람들은 다 축복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룻기 초반에 나오미는 자신을 떠나라고 하면서 모압 며느리 둘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축복해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해요.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누구를 축복할 상황에 못 돼요. 축복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빈손밖에 없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는데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축복을 이야기해요. 축복.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도 신기해요, 여러분. 흉년의 때 베들레헴을 떠나 풍년의 때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동체 입장에서는요, 당시의 공동체는 시족과 같은 문화로 함께 뭉쳐져 있어서 공동 운명체였어요. 그런데 흉년의 때 자기 집 잘 살자고 떠나갔던 나오미가 풍년의 때가 되니까 빈털터리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조롱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건축할 때 교회를 떠나갔다 다 짓고 교회가 성장하면 돌아오는 사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면 여러분,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나오미는 이야기해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를 차라리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근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너는 나오미라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축복을 입에 달고 삽니다. 보아스가 처음 등장할 때 그의 밭에 도착하니까 종들이 그를 축복하고요, 보아스도 종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사관계에서 사장님이 직원들 앞에 섰을 때 일 잘하고 있나, 별일 없나 물어볼 수는 있지만 축복한다는 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들도 주인을 축복합니다. 룻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보아스의 입에서는 끊이지 않고 축복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돌아온 너를 분명히 품어주실 거라고 축복하고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 이 룻기의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은 이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축복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축복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축복하고,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을 공동체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짧은 이야기에 가득 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되는 사람들, 축복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축복과 격려의 말들이 가득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원하면 여러분, 우리도 축복하고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보면요, 여러분, 다 불평하고 비난해요. 되는 가정은 힘들어도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되는 사람의 입술에는 여러분, 격려와 축복이 가득해요. 안 될 사람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는데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괜찮은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뭔가 문제와 비난, 비판이 담겨져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잘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축복의 말, 격려의 말들을 쏟아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지만 안악 자손들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들은 크고 강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 반응했을까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하며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면 좋은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말들,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말들, 격려의 말들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연습해 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한마디씩 축복의 말을 한번 해줘 보세요. 다들 쳐다도 못 보시고 말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에. 축복이 뭐야? 뭐 칭찬은 알겠는데 뭐 안녕하세요는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룻기의 이야기에 회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갚으셨어요. 여러분,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며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라고.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애가 이런 성적 받아왔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애는 누굴 닮아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누워있더니 나중에도 그냥 길거리에 누워있을 인생. 이런 얘기는 조그맣게 해도 잘 들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말대로 되게 하신다. 여러분,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교회를 보면 더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네. 여러분, 축복의 말들을 쏟아부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축복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빈손이었지만 아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남편도 죽었지만 이제 며느리들도 떠날지 모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며느리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성도님을 보면 잘 오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곳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얘기하셔야죠. 여러분, 목장에 가시면 뭐 하셔야 돼요? 네? 파마 잘 됐네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축복은 축복인데 잘 될 거야가 축복.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고 축복하며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를 목장 가운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선대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하라. 예. 성경의 룻기에 선대하라고 번역한 말은 헤세드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해요. 이 룻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대라는 말이 많아요. 선하게 사람을 대해준 것, 사랑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은 이기적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 이 주인공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선대해 주었다는 겁니다. 헤세드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이 남편들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1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얘기해줘요. 죽은 자와 같은 나를 너희가 선대해 주었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렵지만 선대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섬겼대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선대해 줬대요. 나같이 늙은 사람을.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계속 선대하죠. 그죠? 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명령해주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를 채워주고 그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여러분, 이것이 선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오미는 이제 정말로 나이가 들어 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아기를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 양육자라고 번역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봉양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잠깐 어려울 때 아기를 봐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삶을 다해 아이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섬긴다. 예.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잠깐 딸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노년을 이 아이를 섬기는 종처럼 살겠다고, 이 선대하는 거예요. 선대. 나이 든 분이 여러분 아기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대하는 자들을 선대하심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이요,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하게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딸이 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 중고등부 어떤 아이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선대해 주었다면 참 귀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딸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선대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저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식사를 대접하든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만큼 귀한 제 딸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하나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고 섬겨주고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못 본 척 지나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을 주요하게 보실까? 자녀들을 주요하게 보시는데,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 그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 의인 원종수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감리교회 권사님이셨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한때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충남 영기군의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51년도에 자기가 태어났더니 곧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육군 대위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아버지 없는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막 나물 산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자랐는데, 전쟁이 끝나고 원종수 권사님이 6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농사를 해서 먹고 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온 가족이 대전역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대전에서 도매시장에서 사과를 괴짝으로 떼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가가지고 대구에서 길거리에 사과 괴짝들을 쌓아놓고 사과를 파는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엄마가 없는 동안 하루 종일 집에서 형제들과 있으며 배고픈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벽 기도에 매달리시기 시작했어요. 온 아이들을 데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어느 날 원종수 권사님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따라가서 새벽 예배를 기도하는데 인생에 딱 2번 있으셨대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종수야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음성을 2번 들었는데 이 어린 새벽 예배 때도 한 번 들으신 거예요. 그때 돈 좀 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아무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님이 대전역 근처 헌병초소가 있었는데 거기 옆에서 매일 노숙하고 구걸하던 거지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서 그분을 보고 불쌍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날 할아버지를 직접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장님이었던 할아버지여서 장님인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앞에 잡고 그 할아버지를 끌고 집까지 오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그래요. 이 처지에 웬 낯설고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까지 집에 데려오나.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엄해지셨다 그래요. 그런 때는 무조건 하란 대로 해야지, 안 하면 종아리를 맞기 때문에. 새벽 기도 다녀와서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데 어머니께서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아궁이도 없고 나무도 없는 집에 불을 뗄 수 없어서 나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지펴서 대야를 데우고 할아버지를 씻기려고 보니까 추운 데서 노숙을 하면서 변과 또 오줌을 그냥 옷에다가 계속 입고 싸고 말리고 하셔서 옷이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도저히 손으로 만질 용기가 안 돼서 나무떼기 하나를 구해가지고 할아버지의 옷을 이렇게 벗겨드렸다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할아버지를 목욕시켜드립니다. 몸에서 떼며 변이며 소변이며 절어 있었던 그 몸을 목욕을 시키는데 할아버지가 몇 년 만에 목욕을 하는지 시원하다, 시원하다 연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욕 후에 입혀드릴 옷이 없어서 뭘 입혀드리냐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공주에 있는 외삼촌이 입다가 자신에게 주신 좋은 옷, 그거 커서 입으라고 했던 그 옷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난 어떡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그냥 돌아서시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다고 그래요. 입혀드리라면 입혀드려. 어머니에게 대들 수도 없어서 그 자신의 옷을 할아버지에게 원망하며 입혀들었다고 해요. 거지 할아버지,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곧 대청마루에 화로로 올려드리라고 이야기해서 깡통에다가 재를 담아 화로를 만들어서 대청마루에 앉혀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를 덮고 잤던 담요를 그분께 덮어드렸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니가 먹을 걸 구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남의 밭에 가서 시래기를 주워옵니다. 무, 배추, 시래기를 무어서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고 쌀도 없어 보리를 넣어서 푹 끓여서 죽을 만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라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는 맛있다, 개운하다, 시원하다 하시면서 더 먹고 싶어 하시는 눈치예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배 부르실 때까지 갖다 드려라. 우리는 먹을 거 없어 점점 떨어지는데 마음이 불안한데 할아버지가 3그릇을 드시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이 남은 한 그릇을 가지고 식사를 그날 해요. 그러면서 겨울 내내 이 할아버지를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계시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하면서 쌀이며 김치며 미역이며 이런 것들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다음 봄이 되어서 그 집을 떠났는데 어느 날 배고픈 가운데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누워있다가 쪽복음이 하나 있어서 집에 있는 쪽복음 성경을 딱 봤더니 로마서 말씀이었던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이 2번 로마서를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읽었는데 희한하게 로마서의 말씀이 책을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다 외워져 버린 거예요. 좀 희한하다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시험 기간인데 이분이 대전고등학교에서 전교 한 500명 중에서 한 410등 정도를 하고 계셨는데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야, 너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홀어머니가 고생하시는데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들어서 첫 시험이 국사시험인데 국사책을 읽었대요. 시험 범위를 딱 2번을 읽었는데 국사책이 외워지는 거예요. 사진 찍히듯이 머릿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전교 5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책을 무조건 2번만 읽으면 책이 그대로 머릿속에 담겨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볼티모어에 가서 여러분 의사가 되어서 암 전문의로 활약을 하시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그날 내가 너 찾아갔던 거 알지? 그때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모른 척 외면했는데 네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 먹여줬지. 내가 추웠을 때 네가 한 벌 입던 네 옷 입혀주었지.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가운데 놓고 네가 기도해 주었지. 내가 나를 먹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거란다. 내가 나를 입혀주었으니 너의 입는 것 내가 책임질 거란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나를 데려다 주었으니 내가 너의 의식주를 책임질 거란다.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 하나님 다 보고 계시.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나무로 할아버지 옷을 벗긴 게 그렇게 미안하더래. 자기의 그 모습이 막 보이더래. 그럴 줄 알았으면 손으로 벗겨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여러분, 우린 너무 똑똑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애들 서울대 보내겠다고 하버드 보내겠다고 노숙자들 데려가서 목욕시키지 마시고 그 마음의 동기가 이상한 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건 잘 안 보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대접하는 거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긴 거는 공짜가 없어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한 목사님들끼리 만나갖고 한국에 제가 방문했을 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지금 뭐 하셔? 어디서 사역해? 누구는 지금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사역 관둔 분도 있고 고생하는 분도 있고 생각보다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얘기 안 했는데 결론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별로 똑똑하지도 않았고 대단한 별로 능력도 없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어주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말로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로 내 삶을 챙기기도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떠나가고 없으니까 목사님 계실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하지만 내가 내 삶을 통해 교회를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 그분들 결국에 축복하시죠. 우리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갚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어려워도 내 마음이 조금 힘들어도 괴로워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변의 사람들을 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사랑을 베푸십시오. 교회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갚으시고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생 역전의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 어떤 순간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 매 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15절에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여인들이 고백을 해줍니다. 여기 회복자라는 말이 있죠. 이 회복된다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 표현되는데 이게 회복하고 되돌린다라고 지금 여기서 번역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돌아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실 1장부터 계속 나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며느리들에게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이 슈브라는 동사가 계속 쓰이면서 이것이 회복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시면 이 슈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선택에 놓여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의 가족, 이 나오미의 남편과 가족들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멀어지는 선택을 한 거예요. 당장은 먹고 살고 괜찮은 선택이었는 줄 알았는데 결론은 어땠어요? 여러분 죽음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비어짐의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뭐해요? 결정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잠시는 상실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에 회복의 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듣고 과부 셋만 남았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한 거, 그것이 회복의 출발이었죠.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울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보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인생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시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슈브,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시집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그 뒤로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이야기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였던 룻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기로 결단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며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룻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당장은 쉽지 않았죠.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들이 회복의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님의 고엘의 명령 앞에서 선택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죠? 예. 이름도 모르는 아무개 씨. 세상에서는 유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순종의 길을 걷죠. 여러분, 그는 기억되지 않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18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보아스의 가문의 족보가 나와요. 18절 말씀해 보면 베레스라는 사람이 이 가문의 유력자인데요. 그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고 19절이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누굴 낳았대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 룻기의 이야기대로 보면 누구의 호적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그죠? 네, 말론과 기론을 대신해서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왜 오벳의 이름이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아들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두 아들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보아스에게 아들이 없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벳은 엘리멜렉의 자손도 되지만 보아스의 아들도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는지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늙었던 보아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했던 그를. 여러분, 우리도 선택의 순간순간 섭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돈 쫓아갈 수 있고 사람 쫓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셨어. 오늘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에게 좀 가까이 오라고. 너의 삶의 회복자가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다시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속삭임입니다. 어려울수록, 마음이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내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복의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시 회복되고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여러분,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시고 축복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알파벳 단어를 한번 쭉 나열된 걸 보여드릴게요. 이걸 여러분, 이 알파벳들을 어떻게 읽으실 수 있을까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이 문장은 좀 다르게 읽혀질 수 있죠. 우선은 여러분, God is nowhere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여러분, 사실 사사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는 이 시대 가운데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룻기를 마치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떡집에 떡이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로만 하나님을 얘기하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저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보여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통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것, 선대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요. 살다가 인생이 부러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것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수리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자, 우리의 인생의 수리공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회복자가 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말들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시기를, 나오미가 고백했던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